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일란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까지 함께 지킵니다. 우리 오늘은 조금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함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전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믿음의 복된 백성으로 자라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우리 산유의 교회의 우리 시니어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큰 은혜와 건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강희 집사님의 부친께서 폐렴으로 입원해 계신데 하나님이 또 그를 분을 붙드시고 그 영혼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알지요. 많아지는 것보다 적어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한 반이 7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통폐합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은 4년제, 2년제 모두 합쳐서 50만 명가량이라고 합니다. 작년 2023년도에 출생아가 약 23명이니까 이제 곧 20년 안에 전국의 대학은 절반 이하가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뿐만이 아니죠. 현대인은 지금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의 불편함이 점점 커집니다. 비대면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해지고 있어요. 컴퓨터나 폰이 자연스럽고, 또 식당에서도 전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기계식 주문이 아주 태연해졌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사회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벼락이 높아지고 보안이 강화되는 이 작금의 시대에 단절과 불통이 만연한 온 세상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런 썰이 있었어요. 어른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늙으신 겁니다. 북한이 남한을 못 쳐다보는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2 때문이고, 제 딸이죠. 다른 하나는 방위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때문이고, 잘 모르세요? 마지막 하나는 핵가족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지금도 여전히 세상 무서운 것이 중2이고 세상 우스운 것이 방위이고, 저도 방위 출신이에요. 그토록 무섭던 핵가족은 그렇지만 이제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거의 1인 가구의 세상입니다. 1000만이 넘었어요.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구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혼자는 가정이 될 수 없으니 가구라는 말로 가정을 대체하고 그게 주류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양상은 가족 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되었으니 인간관계가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되레 미숙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단절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10% 이상은 집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커다란 고독의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헤어나오고 싶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으니 안 만나면 해결될까? 그래서 만나지 않지만 싸움은 없어도 또 다른 고통으로 가중받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제일 어렵습니다. 소중한 사람 간에 더 큰 심적 테러가 오갑니다. 아픔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가족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겠죠. 피하면 안 돼요.
감당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아픔도 가족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관계의 심력을 키워야 합니다. 저 같은 중년 세대의 부모님들이나 저 같은 중년 세대는 부모나 스승들로부터 욕지거리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또 아주 이따금 혹은 자주 몽둥이나 싸대기를 맞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컸어요. 저도 여러 번 맞은 것 같습니다. 욕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욕도 듣다 보면 맷집이 생깁니다. 그 안에 나름의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의 욕지거리가 가끔은 그립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 강사 김창옥 씨가 모친의 성대모사를 할 때 우리는 모두 자지러지게 웃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정에는 필연적인 결핍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부재를 경험해요. 아빠나 엄마,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가정이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 남매도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의 주류는 독자입니다. 그들은 외동으로 태어나서 왕자나 공주로 자라고 비교할 수 없는 귀인으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결핍이 되어져서 결핍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재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 사랑을 주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만 그런 존재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으로 삼촌이나 고모, 이모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가족의 반열에서 제외된 지 오래입니다. 가정에는 채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가족의 시대에서 핵가족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1인 가족이 아닌 1인 가구가 되어져 버린, 그토록 아름다운 단어 가족이 상실되어져 버린 이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가족이 많아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곧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관계의 어려움은 피함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이어야 해요. 어려울수록 만나고자 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예배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해결자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살지 마십시오.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혼자 거주할지라도 혼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면 심심합니다. 혼자 살면 불행합니다. 물론 혼자 살면 편할 거예요. 귀찮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국 귀찮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전제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 상태의 현재의 멤버들,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 여기까지만 가족이세요? 아니면 그 반열에 부모님들 넣어주고 있나요? 여러분들 자녀들 말고 형제들, 태어나서 함께 컸던 그 형제들은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족 맞습니까? 오늘 표어가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제가 이제 이거 표어를 썩 마음에 내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족 같다는 것은 가족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가족 같으면 안 돼요. 그냥 가족이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심리적으로는 누구를 가족으로 꼽고 있냐고요. 요즘 대세는 나 혼자 산다 아닙니까? 나 혼자 산다. 아주 이따금씩 저도 보게 되는데요. 재밌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많은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그거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의 가족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미 한 텀 지나갔긴 했지만 이사를 갈 때 아빠들은
반드시 고양이나 강아지를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장 서열로 치면 제일 위가 아내가 1등이야. 그리고 자식들이 2등. 그리고 남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강아지가 있고 꼴찌가 남편이야. 꼴찌가. 잘못하면 이사 갈 때 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요, 그래서 가족에 막 이름을 막 짓잖아요. 막 이름을 줘가지고 내 딸이 말이야, 내 아들이 말이야, 막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아들 얘기하고 딸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양이, 우리 집 강이, 얘네들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러고 막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막 옷도 입히고 막 온갖 좋은 것들 막 해서 먹이고 막 그러는 거죠. 실제로 돈도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2000년도에 개봉한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 있죠? 폭풍우가 와가지고요, 그냥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윌슨이에요. 윌슨! 윌슨! 막 정말 오열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게 그렇게 오열할 일인가? 어렸을 적에 봤으니까. 저게 오열할 일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외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 윌슨이 누구냐면 공이에요. 공, 배구공. 그 공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막 머리도 심어주고 막 얼굴도 그려주고 그래가 늘 얘기하는,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근데 폭풍가 와가지고 그 공이 떠내려가니까 오열을 해요. 여러분, 고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고독해서요, 우리는 가족이 없다 보니까 고양이, 강아지를 우리의 가족 삼는 거예요. 이해해요. 외로워서 그런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족이 생기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챙길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가족은 선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아버지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엄마가 그렇게 내가 바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렸을 적엔 모르는데 자기 자신이 커가면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내 어머니가 내가 바라는 그런 모친상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보면은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내 아내도 내가 바라는 여성상은 아닐 수 있어요. 내 남편이지만 내 남편이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대개는 공감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사랑해서 내 아내로 삼았고 내 남편으로 삼았는데 살다 보니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어요. 그렇죠? 네. 내 아들, 딸들 내가 낳았는데 정말 사랑해서 10달 동안 몸속에 정말 길러가지고 키워가지고 금지옥역 그렇게 낳아서 그렇게 키우는데 그 아들, 딸들이 막 덤비잖아요. 막 험한 말 하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주잖아요. 아빠, 엄마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남편이, 가장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가장의 수고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속상해요. 왼수가 따로 없어요. 저 인간이 왼수예요. 남편이 어느 날 저 인간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은 가족들이 내게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나도 못나도 형편없어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유일한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예요.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게 어려워요. 무슨 아빠가 그래, 무슨 엄마가 그래, 무슨 남편이 그래, 무슨 부모가 그래. 그냥 등져버리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두 번의 가족을 겪어요. 한 번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가정, 그리고 내가 장성해서 결혼한 가정.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자유연애 시대니까 두 번째 가정은 내가 택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감을 찾아서 만나서 결심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완벽한 가정, 여러분들이 그리는 가정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내가 자유연애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은요, 자유연애 사상의 시간들보다 오히려 한 번도 남편감을 보지 못하고 아내감을 보지 못하고 결혼한 일들이 더 허다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불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 낳고 잘 살아요. 신기하죠? 성경에 보면은요, 연애 결혼도 나와 있고요, 중매 결혼도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곱이죠.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마음이 쏙 들어가지고 그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속아가지고 그 언니 레아와 먼저 가정을 꾸렸지만 그 라헬과 결혼할 마음으로 또 열심히 7년 동안 노동을 하거든요. 연애 결혼의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곱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중매 결혼의 케이스가 있죠. 이삭이에요. 이삭은 리브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그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먼 고향 친척집까지 가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오거든요. 서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서로 마음이 통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연결시켜줘서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또 성경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저러한 역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이나 하나님이 한 번도 만나게 하시지 않고 한 가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적인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연애를 통한 가정의 성립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은요, 어떤 경우에 대대로부터 무거운 짐 같은 것이었어요. 지참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냥 여자를 사오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내 아내로.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기도 하지요.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서 굶주려서 그 자식들을 재산처럼 여기고 팔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아픈 순간들도 역사 속에는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서 누군가를 만나고 나의 결정과 나의 책임으로 그런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물어볼게요. 첫 번째 가정인 아담과 하와는 연애 결혼입니까? 중매 결혼입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유일했어요. 유일한 것입니다. 어떤 다른 고민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가족은 피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께 대전제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진리의 말씀은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피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가족의 중요한 근거이고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나와 친밀하고 가장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을 가장 가깝게 생각하고 가까운 가족이라고 여깁니다.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은 가족이지만 가족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란 말도 생기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피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피는 우리의 혈연적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가족되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함께 사는 가족들이 가족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가족이지만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족인 거예요. 어디 가서 낯선 사람, 생명부지의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가족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일하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예수 피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했을 때,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 땅바닥에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가족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 눈빛을 서로 교환하면서 마음을 교류하면서 가족애를 느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가족애를 느끼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다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요. 혈연이 중요해요. 지연이 중요해요. 학연이 중요해요. 세상 온갖 관계와 끈들이 작동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은 어디에도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작동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하긴 해야 돼. 가짜 피가 많아. 이단도 많고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느끼고 알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서로가 가족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가족의 달에 제가 첫 번째 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에 제일 중요한 우리의 가족됨은 세상의 혈연에 있지 않고 학연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둘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어디 등장하냐면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번 나오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두 번째로 나오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로 나오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라는 단어가 네 차례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둘이 누구냐는 거예요. 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도대체 둘이 누굽니까? 이 둘이 누구인데 가족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수를 가족되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가족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있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다 준 혁신적인 두 변화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용어로 만인 제사장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인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용서함을 받을 때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게 첫 번째 혁신이에요. 두 번째 혁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 오늘 14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을 다 개 취급해요. 짐승 취급해요. 저주합니다. 자기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마리아의 유대인들도 자기 민족 취급하지 않고 괴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 땅이 함락됐고 다른 이민족들을 사마리아에 같이 함께 혼혈시켜서 혼혈 족속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도 개 취급했어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갈 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을 섞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이거든요. 같은 동족 중에도 개 취급했어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인들을 미워하잖아요. 혐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외놈이라고 말하잖아요. 외놈. 중국 사람들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떼놈. 안 씻어가지고 더럽다고 떼놈이라고 말한다고요. 예. 제가 일컬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그런 원함과 미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 애굽의 큰 고통을 늘 받았단 말이죠. 그런 나라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자기를 죽으심으로, 자신을 다 지불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거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영생을 얻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무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요, 남과는 달라요. 혈연은요,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나를 다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모자르지 않잖아요. 더한 것도 줄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게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가족으로
보혈의 은혜로 원수를 가족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믿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가족으로 여기고 계시냐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몇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분리하고 무엇을 더 주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잖아요. 부디 우리를 여러분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유의 교회 교우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육신의 가족보다 산유의 교회의 가족됨을 훨씬 더 우선의 가치로 여깁니다. 가족은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어도 고통이 되어도 가족은 가족이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앙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질래도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이가 있기도 합니다. 억지로 가까워질 필요는 없어요. 불편하면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어려울 때라면 그와 함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에는 축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시침이 뗍니다. 쌤통이라고 말합니다. 저주와 야유를 보내기도 하지요.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함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편할 수 있을지언정 어려울 때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저 사람과 대적하지는 않는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서로 가깝고 깊이 있는 사이로 지내기는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그는 나의 형제고 자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족 안으로, 육신의 가족 안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은 혈연으로 얼룩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맺어져 있습니까? 가정 안에 예배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불필요한 수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가정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여러 가지 다툼과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안에 정말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문의 그런 어려움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거리감이 있는 그런 정말 눈물 어린 그런 사연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앞에 부탁드립니다. 이 5월에 이 첫 주일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과 소원의 기도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좌절하고 이제는 포기해서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새롭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제 우리 가정은 혈연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새롭게 가족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6월 한 달간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소원하시는 분들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가족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5월 한 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